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신명기 28장 1절 한 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 신명기 27장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할 의식과 더불어서 선포하여야 할 저주의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신명기 28장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킬 때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것임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8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은 순종의 전제하에 축복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불순종의 가정하에 임할 저주를 제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같은 저주가 보다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어떠한 형태로 임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동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주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적인 삶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의 가장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킬 경우에는 개인과 또한 그 가정 그리고 민족 전체에게 임할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에서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에서 4절, 5절, 8절, 13절을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경우에만 참된 축복과 평안이 유지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거나 어떠한 축복 따위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데에 대한 감사의 기쁨과 감격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인의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비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진정의 복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이고 둘째로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차원의 복입니다. 네, 전자는 부차적이고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복이라면 후자는 일차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발전되어 있지 않는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거나 물질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 계시된 신학시대에서는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구약시대를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곧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곧 순종이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성립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즉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유익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자 복 그 자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신 데 대한 감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팔복의 의미도 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장수, 부귀, 명예, 등남 따위가 복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축복만을 비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은 마땅히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차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때로는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거두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때로는 주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궁핍과 역경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축복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시면서 그 고난의 보자기를 열어보면 마침내 축복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시고 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으로 복된 생활을 추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본장의 28장을 통해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적인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소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된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상황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로 비유를 하자면 온도계는 현재 온도 수치 그대로 나타내는 삶이고요.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삶입니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축복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축복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이라면 그 광야에서도 축복인 것은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라는 말씀은 환경의 변수가 아니라 순종의 변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점점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은 어느 한 면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복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사람만이 아니라 소유된 모든 동물에게까지도 광주리만이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활동 전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두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진정한 복은 한정적이지 않고 전반적인 삶, 모든 영역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이든지 밖이든지 하나님의 복은 어느 한 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은 5절 말씀처럼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순종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높이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머리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영향을 미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7절 말씀 보면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수인데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사역을 7일 만에 마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용서하되 7번을 70번이나 용서라는 그런 사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완전하게 패배하여 제각기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을 또한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네, 순종하는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네, 12절 말씀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고 공동 번역은 당신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비를 내리시고 라는 말과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 비를 내려 주심으로 각 계절에 좋은 수확을 거두도록 해주셨다라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는 의미하고 있듯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밖에 주어지는 것들은 다 선물들입니다. 네, 순종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를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많은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준비를 가져다 쓰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죄악은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오고 세상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불순종을 제거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구원받을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한 불순종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써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그 순종에 관한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해야 할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의를 이루게 하신 것과 세 번째로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과 곧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머리로 또한 세워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누리게 그들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순종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순종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며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불순종이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순종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사랑하는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기를 작정하신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는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위에 세워주시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결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만의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세상에 진실로 복된 축복을 전하는 영향력을 가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